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어제 말씀에 압살롬이 드디어 반역을 일으켰죠. 그리고 오늘은 도망가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쭉 내일 말씀, 모레 말씀 계속 이어져 나오죠. 이 도망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다윗이 빛나는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13절로 16절. 여기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윗은 왜 싸우지 않고 반란의 소식만 듣고도 도망가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7절로 23절. 이거는 이제 도망가는 다윗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고 그에게 의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3절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이 그 말을 듣자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두렵다, 빨리 가자 하면서 급히 그 성읍을 떠나요. 왕의 신하들도 15절에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성을 나가는데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겠다.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지킨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후궁들이 왕궁을 어떻게 지키죠? 하여튼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야 제가 일일이 한 절 한 절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읽은 그대로시니까 설명이 불필요한데 딱 한 가지. 왜 다윗은 도망가는가? 싸워보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두려워서 그렇다. 민심이 돌아갔기 때문에 13절에 또 두 번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보다 더 유력한 해석은 부자 상잔을 원치 않아서 그렇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런 차라리 그냥 아들에게 넘겨주고 도망가는 거다. 근데 이것도 조금 많은 이들이 지지는 하지만 그러면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싸우기는 했잖아요.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는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윗의 전략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 근거를 15절에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리이다 라는 데다가 두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중에 32절로 37절 이제 내일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세하고 이 후세를 25절로 29절 내일 말씀을 보면 사독 아비아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에게로 돌려보내요. 이 압살롬 옆에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모략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반란을 진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후세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면은 이런 전략을 시행하기가 어렵겠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부자 상잔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그거는 이해가 되기는 한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의 전략이다 하는 쪽이 훨씬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어떤 것 하나도 해석이 확실하게 이거다 하기는 좀 어렵고 한 두세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25, 6절에
이제 내일 말씀인데요.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기 이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독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궤를 도로 메어 가라. 사독은 제사장이니까 그 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 상잔을 원치 않는 것만은 아니고, 그것은 한쪽에 있겠지만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좋은 예가 또 뒤에 이 오늘 말씀 이후에 내일 말씀 그리고 모레 말씀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16장 9절 이하를 가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막 그 모래를 뿌리고 돌을 던지고 하면서 막 다윗을 저주를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시므이 저놈을 죽여버립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내버려 두어라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고 복주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문제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요, 뜻이다 라고 고백을 하기보다는 뭐 사탄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가버리는데, 사실은 성경 어디를 봐도 무작정 사탄의 역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욥기 같은 데죠. 욥에게 있는 그 엄청난 어려움, 재산, 질병, 뭐 이 두 가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식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도 사탄의 역사라고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 사탄의 역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어려운 일은 무조건 사탄의 역사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죠. 다윗도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사탄의 역사 말은 안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허용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인간이 모르죠. 인간이 그거 다 알면 인간이 신버금가는 그런 존재여야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목사가 다 아나요? 모르죠.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아는 것은 믿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드러나고, 또는 욥기처럼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욥기는 결론이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안 된다.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있다 하는 것을, 그게 뭔지를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설명해 봐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 중에 그 후반부, 초기에는 요셉이 총리를 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살았고 후반부에는 노예로 살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는 그것을 70명이 200만 300만이 되는 인큐베이터, 어제 제가 여호수아 이야기하면서 인큐베이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오랜 세월 노예로 살던 개개인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지. 한숨 푹푹 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 팔아먹고.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였죠. 나중에 출애굽을 하면서 보니까 그랬구나 그러는 거죠. 근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잘 몰랐겠죠. 그러면서도 신실한 사람들은 있었다고요. 모세의 부모처럼. 다수는 안 그랬겠지만, 그래서 신앙은 다수의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고,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다수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개별적으로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 불신하고 애굽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그냥 무관심한, 이 신앙에 무관심한 삶을 살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의 돌보심은 있었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1, 2장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돌아보셨다는 말을 여러 번 하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중에 이제 신실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17절서부터 23절은 다윗이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 주변에는 다윗이 도망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읽다 보면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라는 23절 표현이 있어요. 이 모든 백성을 때 이런 걸 과장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랐다 이런 이야기는, 따라서 도망갔다 그건 아니에요. 마치 읽다 보면은 모든 백성이니까 그런 것처럼 기록을 했지만, 예를 들면 13절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하는 것과 23절에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은 충돌되는 거거든요. 인심이 압살롬에로 갔는데 어떻게 모든 백성이겠어요?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 그런 뜻인 거죠. 다윗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이 앞서 건너가고 왕도 건너가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다윗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7절로 23절의 핵심은 많은 이방인들, 뭐 여기 보니까 그렛 사람, 블랙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이방인들이죠. 가드 사람,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이기도 하고 다윗하고 조금 사이가 껄끄러운 사람들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된 용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블레셋의 다윗이 잠시 의탁할 때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성경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와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설명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의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합하여 보면 어쩌면 압살롬의 세력보다 다윗의 세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한다. 참고만 하시고, 저는 이 중에 뭐다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두려워서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면, 그만큼 다윗이 상처받은 사람, 상한 심령,
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런 표현을 사무엘상에서 하거든요. 사무엘상 아마 22장인가 어디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인데 이 왕을 이 구약 시대에는 목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목자인 사울은 백성들을 못 품어줘. 특히 상하고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이런 사람들을 못 품어줘.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제 원수의 나라 출신인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과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지해서 인생을 버텨내는 버팀목이 되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나도 죽겠는데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안식을 얻는, 물론 내가 주는 것은 아니죠. 안식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지만 내가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빛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를 반사하는 통로죠. 항상 인간은 통로인 겁니다. 근데 그 통로 역할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9절로 20절을 보면 17, 8절이 그렇고요. 거기에 이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때와 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그러니, 가드가 블레셋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가드 사람 600명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가드 사람 이때에게 다윗이 이래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쫓겨난 나그네다. 근데 이게 아마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이 이때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니까 아마 자기 고향인 가드 블레셋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쫓겨난 사람인가 봐요. 뭐 그 문제가 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쫓겨난 나그네다. 그러니 너의 고국에서 쫓겨나서 지금 남의 나라에 의탁하고 있는데 뭐 이 왕이면 어떻고 저 왕이면 어떠냐는 거죠. 도망가는 왕 곁에 있지 말고 새로운 왕하고 함께 있어라. 그래서 보호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짝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압살롬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이때에게 하는 말이죠. 실제로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이때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모습이죠.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이때의 처지, 너는 굳이 나를 따라 안 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니잖아.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반역의 무리라고 하겠지만 너야 어차피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 입장하고 비슷한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차피 외국인이잖아. 그러니 편안한 곳에 있어라 하고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이 자기가 지금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해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넉넉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만물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슴이 새 가슴처럼 콩알 만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넉넉하지도 않고 좁쌀 같고 이런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참 많습니다. 반성해야 하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우리는 콩알만하고 새가슴 같고 뭐 하나님을 닮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죠. 나는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는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닮음이에요. 제가 어저께 요단강 설명하면서 수요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홍해가 구원이라면 요단강은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강이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거는 아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사이가 빠져버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사이에는 교회 생활만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생활만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의 목적이 뭐죠?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가 뭐죠? 성화의 성은 거룩할 성자,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좀 뜬구름이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분량의 충만함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닮는, 쉽게 말하면 예수 닮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마음과 성품이.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빠져버렸어요.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 예수를 닮는, 그 예수님은 좁쌀이 아니거든요. 새 가슴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욕하던 죄인도 회개하니 다 받아주신 분이고,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사람들도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넓은 가슴이지 새 가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 칼빈이나 루터처럼 진리의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넓은 마음을,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은 넓은 마음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이나 대접받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지위, 위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닌 거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죠. 이해하고 배려하고 넉넉하게 품어주고 이때의 처지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1절로 23절은 이때의 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이러죠.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때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에게 의탁을 하면서 신앙을 배웠겠죠. 감화되고. 그래서 여호와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진실로 왕께서 계시는 곳에 어디 있든지 간에 사나 죽으나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 사람에게도 충성스러운 삶, 이걸로 다윗을 따릅니다. 이때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결정으로 아주 중대한 인생의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문제는 망명자인 이때 입장에서는 무관한 것인데, 누가 권력을 잡든 권력 잡는 사람 편에 서야 사업도 되고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이때 지은 시가 시편 63편 1절로 7절에 나와요. 얼마나 이때의 말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됐는지가 거기에 나와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신자가 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교훈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가는 이 성숙한 신앙인에 대한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다윗, 이해하고 배려하는 다윗,
새 가슴 좁쌀 가슴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예수 닮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때의 충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삶, 이것들이 이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인데도 그 내 인생이 이것으로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스러움을 기준으로 하는 이때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나 삶의 태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가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뜻과 인도하심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나쁜 일 가운데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의 뜻과 때와 방법에 대해서 믿는 신실한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주를 믿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 중에 주님을 닮는 성품과 언어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이 사람에게도 신실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나 또는 물질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전능하시고 은혜로운 손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치유하시며 또한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